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미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많은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많은 본문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고 또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적으신 분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인데 그의 형이 야고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요한을 만나서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보아느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번개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나 성격이 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번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시면서 부를 때마다 요한은 자기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성격이 급한 요한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곱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그가 요한 불같은 성격의 번개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서 그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쏟아주시는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 읽을 때에 우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것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많이 받고 아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먼저 인사말이죠. 먼저 서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 오늘의 본문이 요한복음만의 서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을 모두 5권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5권의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5권의 성경을 적었는데 그런데 참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써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것은 요한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요한이 적은 5권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마칩니까?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날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요한복음이 제일 처음 지은 서론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임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시간의 맨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사실은 연결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바로 영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대한 서론이 1장 1절에 시작됩니다. 1장 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다 모으면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사도 요한이 고민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한마디를 찾았습니다. 바로 말씀. 원문에는 로고스,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 영어로는 the word, 대문자로 the wor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샘물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그 하나에 딱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서서히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본성입니다.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함께요.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로고스, 그것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At the beginning. 태초에. 성경에 이 말이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태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그 시간의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창조하는 그 시장,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보다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이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에는 유한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뛰어넘은 영원 속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영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딴 분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야,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맹기야, 너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러시면서 세상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놈의 세상 확 망해버려라. 왜입니까? 세상은 나를 배반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일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바뀝니다. 뭡니까? 세상이 끝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보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보다.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언젠가는 그렇지,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라고 하면서 영원에 대한 마음의 창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억가심정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겼다거나 무슨 진화했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신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 가운데 유지해 나가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CD를 통해서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혼 속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같이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신 그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미 CD를 들으신 분이나 요한복음을 읽으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 아들과 토론하는 것 중에 하나의 토픽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 아들은 말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종교가 있나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서 선택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 블러드를 따라서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뜰 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벅찬 감격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세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함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존귀함과 능력과 심판의 권세를 전부 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과 지혜와 권능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우리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울타리를 만들 때에 기독교의 울타리를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배 중에 외우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후 4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거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시작. 성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경은 꼭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왜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세 분의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을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세 가지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새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낼 성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갔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오시는 성령.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오시는 성령,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내적인 본질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 세 분의 인격이 일체,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은 이렇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편지를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이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두 분 다 PhD세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좋은 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그 하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신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그것을 잘 설명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집에서 요한복음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지평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영원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참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내가 너를 빛의 아들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하면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빛은 무엇이든지 밝혀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게 합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은 원래의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의 빛이고 영혼의 참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냥 살면 60, 70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내가 좋은 일에서 자녀도 훌륭하게 키워야지, 더 욕심을 내면 내가 역사에 이름을 좀 남기고 죽으리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영적인 진리가 열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눈이 떠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저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진리가 우리 속에 탁 비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저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은 뜻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한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옛날에는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없이 소중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내몰아내시고 대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루에도 12번 껴안아줘야 돼요. 우리 자신을 껴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희망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붙드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무로부터 있는 것을 창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대기권이 있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세계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것이, 물질의 세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곧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돌덩이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손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코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를,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생명은 모든 우주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물질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생애에 대한 활력이 살아납니다. 죽고 싶은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말씀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냥 마음으로부터 삶에 대한 의욕이 살아납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왜입니까? 생명의 기운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며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가슴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대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가슴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부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굳게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빛으로 오십니다. 생명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영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삶 속에서 믿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낮은 자리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부흥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